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싶었죠. 왜냐하면 진실보다 당신이 원했던 믿음이 더 편했으니까요. 어느 날 당신은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이 그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은 그렇게 진실보다 먼저 마음을 점령합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만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함은 진실이 아니고 두려움과 바람이 굳어진 껍질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틀릴 리 없다고, 어머니가 보여준 삶이 전부일 거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고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소중히 여긴 믿음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있는 걸 무너뜨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끝까지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합니다.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보다 믿음을 더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타인의 손에 있지만 믿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내 믿음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는 말 뒤에 묻지 않는 편안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묻지 않음은 진심을 지키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날엔 서로의 진실을 피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우린 너무 많은 진실을 스스로 지워왔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는데도 잘 지낼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냥 지나쳤던 날, 동료의 표정이 이상했는데도 설마 그럴 리가라는 믿음으로 넘겼던 순간,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믿음의 조각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때 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그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은 늘 말하고 있었고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 소리를 묻어버렸을 뿐입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지금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잃고 싶지 않은 오래된 믿음일 뿐인가?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 그건 종종 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결말을 내 마음이 먼저 정해두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참 따뜻합니다. 위로도 되고 기대도 주죠. 하지만 그 온기는 때로 현실을 마비시키는 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실은 조용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당신이 외면하지 않기를. 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눈을 감고도 더 강하게 속삭입니다. 맞잖아. 넌 틀린 적 없잖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린 진실보다 믿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자식의 말을 믿고 남편을 의심합니다. 또 다른 날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타인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고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끝냅니다. 믿음이 무서운 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실을 불편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해 믿음을 택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설마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했겠어. 그 회사는 다들 좋다고 하던데. 믿음의 말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진실의 말은 느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뒤처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뒤처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진실은 늘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선택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나요?
혹은 당신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당신을 감싸고 있는 벽은 아닌가요?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찰하라. 당신이 따르고 있는 것은 진실을 향한 걸음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기댄 후퇴인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말수가 적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은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의 작은 거짓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배신감보다 자신에 대한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왜 나는 그걸 몰랐던 걸까? 아니죠. 왜 나는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사람은 사실 거짓에 그렇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사이에 그럴 일은 없다고. 믿음은 그렇게 현실을 아름답게 포장해주는 종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열면 안에는 고요하고 차가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보다 먼저 감정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다. 가족이니까 믿는다.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묻습니다. 믿고 있는 그 이유들이 과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사랑과 믿음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확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확신 없는 신뢰가 더 깊은 성찰을 불러옵니다. 아이를 믿되 그의 선택을 계속 지켜보아야 하고, 부모를 존경하되 그 말이 늘 옳다고 여겨선 안 되며, 자신을 신뢰하되 그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면 깨질까 두려워 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움직여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시점에선 믿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말이든 기억이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비로소 들리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십 년을 묵혀온 당신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건 좀 이상했지. 그 말, 그 표정, 그날의 침묵. 모든 것이 사실은 신호였다고. 당신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진실이 지금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단서들, 그것들이 지금도 당신 곁을 스치고 있지 않은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엔 늘 확신이 있었고 자신의 가족, 신념, 삶을 굳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지켜온 믿음이 어떤 진실 앞에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보다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래 깊이 그 믿음을 지켜온가였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그 믿음을 내려놓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건 진실이 너무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이 자신이 쌓아온 나를 흔들어 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사는 쪽을 택합니다. 그 편이 훨씬 쉽고 덜 아프니까요. 그러나 철학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눈을 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눈은 바깥을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안을 향하는 시선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바닥엔 무엇이 깔려 있는가? 그 질문 없이 믿음은 곧 고집이 되고 고집은 언젠가 진실을 파괴하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믿음과 감정이 만들어 놓은 궤도 안에서만 작동할 때 자신이 이성적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믿음을 더 단단히 지탱해 주죠. 마치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믿음 아래 진실은 오히려 왜곡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믿음이 누군가의 침묵을, 눈빛을, 삶의 방향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 진실은 때때로 당신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삶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위로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성찰하라. 당신의 믿음이 지금 당신을 숨기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자유롭게 이끌고 있는지. 사람은 자신이 오래 지켜온 것을 진실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고, 그 세월이 틀릴 리 없다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틀렸다고? 이 한마디가 진실을 밀어내는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남편이 늘 옳다고 믿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은 너무 자주 상처받았고, 자식은 바르게 자란다고 믿었지만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점점 닫고 있었고, 당신은 원칙대로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그 원칙이 어떤 사람에겐 날 선칼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그 모든 순간 진실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그 신호를 불편한 잡음이라 여겼기에 결국엔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당신은 그럴 리 없잖아요. 이 말들은 겉으론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내가 믿고 싶은 모습 안에 가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정지된 상태를 원합니다. 진실은 끊임없는 갱신을 요구합니다. 진실을 향한 관계는 늘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 그 말들이 당신의 내면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학은 늘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물음이 불편하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의 삶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정말 당신을 지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인가요? 사유하라. 그 오래된 믿음이 지금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진실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어느 날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 피로, 무기력, 통증. 하지만 아무 검사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모른 척 해왔던 것이라고. 나는 잘 견디고 있다는 믿음 아래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믿는다는 말을 아픔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그 외면 속에 숨어 있다고. 믿음은 위안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 이 길이 옳을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를 오늘 하루 버티게 해줍니다. 하지만 위안만으로는 회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복은 진실을 직면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 진실이 아프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견딜 수 있을 때 인간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진다. 믿음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려면 믿음이 아니라 진실과 함께 서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을 더 경계하게 되었나요? 혹은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었나요?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삶이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믿었던 말이 거짓이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막다른 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무너짐의 폐허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성찰하라. 믿음으로 포장한 위안이 당신을 잠시 쉬게 했을 뿐 진실을 피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진실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애써 숨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멀찍이 서 있을 뿐입니다. 다만 눈을 피하는 쪽은 늘 우리였습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낯설고 불편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삶의 리듬, 믿음의 틀, 사람 간의 거리, 그 모든 것이 익숙한 형태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은 익숙하니까요. 반복된 말들, 오랜 습관, 누군가의 당연한 시선, 그 안에 숨는 게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그 익숙함 너머에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은 눈을 마주할 때에만 당신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고.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실과 눈을 맞추었나요? 자식이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을 때 당신은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나요? 배우자가 말끝을 흐렸을 때 그 침묵에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었는지 혹시 알고도 모른 척하진 않았나요?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지만 실은 외면해온 감정이 있진 않았나요? 수년째 웃는 얼굴로 버텨온 당신 안에 울고 싶던 하루가 쌓여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실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당신의 눈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을 때 진실은 당신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다. 너만 날 보지 않았을 뿐이다. 철학은 회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조용한 휘장을 치고 당신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실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쩌면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어. 나는 알고 있었어. 이제는 눈을 뜨고 싶어. 사유하라. 당신이 진실을 외면한 시간이 당신 자신을 외면해온 시간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진짜로 마주해야 할 얼굴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심은 아닌지, 누군가를 깊이 믿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깊었기에 상처도 깊었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시간들, 그건 단지 상대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리 없다는 내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단단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처럼, 체면처럼 우리 삶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거짓된 확신일 뿐이고 그 자리에 비로소 진실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상처란 진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삶이 준비한 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틈을 너무 빠르게 덮으려 하곤 합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뭔가 잘못했겠지. 하지만 그렇게 덮은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당신 안에서 조용히 골마갈 뿐입니다. 진실은 그 상처를 열어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용서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 믿음은 진심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상처는 진짜로 다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낸다. 그러나 그 상처 안에 삶의 깊이가 생긴다고. 당신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믿음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을 지켜준 만큼 또한 가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찰하라. 당신의 상처가 아직도 아픈 이유가 상대의 거짓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 때문인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고 그의 말은 곧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한 번 정한 길을 바꾸면 안 된다. 고생은 미덕이다. 가족이 먼저다. 그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기도 했고 타인의 부탁에 늘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였고 어느 날 문득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로 살았던 적이 있던가. 믿음은 의지와 희생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그럴듯했던 문장들, 누군가 정해준 정답 같은 삶을 우린 너무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정말 당신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믿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인가요?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정체는 사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에 기대 살아온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온 선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기에 그걸 부정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진실 위에 덧씌운 믿음의 껍질입니다.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우린 처음으로 가벼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이 당신 안에 머문 것인가요? 자식에게 전하려는 말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태도, 당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 기준들, 그 모든 것이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믿음의 습관은 아닌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삶이란 내가 정말로 진실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스스로 고르는 과정이라고. 성찰하라.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믿음들을 한 번쯤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진실을 앉힐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이 흔히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체면, 고집, 자존심, 그리고 평생을 지켜온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삶의 전부가 되어 진실을 밀어낸 순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단지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많이 바뀔까봐, 그 삶이 무너질까봐 눈을 감았던 것뿐이라는 걸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평생 사랑한다고 믿었지. 근데 돌이켜보니 그녀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하루 다정한 눈길이었더라고.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가끔은 내 마음을 덮는 일이더라고. 근데 진심은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처럼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돌려 외면했기에 진실은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지만 우릴 가두기도 한다면 이제는 물러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방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방 밖에는 생각보다 더 맑은 공기, 더 선명한 빛, 그리고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당신 자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진실과 함께 걸을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탑이 당신을 지탱해온 게 아니라 당신이 그 탑을 떠받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실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지금껏 믿음은 당신에게 위안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남은 시간은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자유하라. 당신이 외면한 진실이 끝내 당신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을 덮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스스로의 물음 속에 머물러 보세요. 진실은 당신이 외면한 그 자리에 지금도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